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둘째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첫째 부활은 우리의 영혼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라는 거죠. 영혼의 부활은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 그런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다 끝내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겠죠. 그러고 있다가 세월이 흐르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또 육신은 지옥, 땅에 묻히게 되겠죠. 그러다가 많은 세월이 지나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재림에 오시게 되면 이제 그 영혼과 또 육신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의 육신, 땅에 썩어져 있던, 땅에 묻혀 있던 그 육신이 이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영은 거듭났고 부활해서 이제 천국, 안전한 곳이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해서 오시게 되면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둘째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둘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 둘째 부활을 경험해야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완전한 이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둘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둘째 사망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권세들이, 그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은요,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 첫째 사망 안에서 사는 겁니다. 첫째 사망 안에 살다가 거듭나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첫째 사망 안에 있던 그러한 자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몸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육신의 인생을 다 끝내고 그렇게 살던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겠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첫째 사망에서 그의 신분과 운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끝까지 있다가 결국에는 그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부끄러워하고 정말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가장 비참한, 가장 저주스러운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그런 둘째 사망에 권세가 없다. 도리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9가지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9가지의 첫머리를 따서 소중, 회신, 칭수, 성견령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중, 회신, 칭수, 성견령. 소는 첫 번째 소는 소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죠. 부를 소자, 명할 명, 불러서 명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그가 이제 교회로 오도록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불러주는 겁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학교를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각종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전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는 것입니다. 또 혹은 교회를 가게 돼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다,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은 죽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었지만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소명이다. 하나님 불러주십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라고 하면 나름대로 다 이야기하겠죠. 내가 학교 졸업할 때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해가지고 각종 이야기를 다 하겠죠. 내가 예쁜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날 때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집을 샀을 때입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겠죠. 그러나 가장 복된 순간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의 모습은 유명하지도 않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겉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 감흥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소명,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중생인 겁니다. 소중, 회신, 칭수, 성견령이니까 중생. 중생은 불교적 용어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그냥 그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도 안 되고 단어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처음 듣는 내용이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으니 또 혹은 목회자 혹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혹은 예배에 참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요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감동적이었다, 내게 와닿았다, 나도 모르게 믿어졌다 라고 다양한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중생의 순간인 겁니다. 거듭남의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자신도 알 수 없고 그를 만나주는 전도자도 알 수 없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낳아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자신은요 몰라요. 자기가 태어나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엄마가 지금 어떤 자세로 있는지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나를 만들게 됐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내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어디를 갔다, 그때가 몇월 며칠이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다, 그 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온갖 육신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 뭐 글도 쓰고 기록에 남기고 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낳아주신단 말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낳아주셨단 말이죠. 이 거듭남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인생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여태까지 정말 옳다라고 했고 맞다라고 했고 또 내 꿈이다 내 비전이다 하고 내가 살았던 것이 잘못됐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가 이제는요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그게요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이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의 단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와닿고 인정하게 되고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회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고 감동적인 그러한 경험도 했고 영화도 보고 또 눈물 나도록 감사했고 또 재미있게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여기저기 구경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물건도 사고 좋은 집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이다 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선천성 부재불량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깨닫는 겁니다. 그게 복이다 말이죠. 그게 복.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고 부부 관계고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다 자기 오름입니다. 절대 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인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겉으로는 뭐 잘생기고 똑똑하고 해도요 그 속에 다 부패하고 사악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원망했고 내가 미워했고 내 고집이었고 내 욕심이었습니다. 그게요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게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런 마음이 된단 말이죠. 이게 큰 복이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인생을 아무리 잘 산들 그게 무슨 그 인생이 복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중회 회심이죠. 회심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신앙입니다. 소중회심 신앙. 신앙은 뭐냐면 믿음의 씨가 심겨지는 겁니다. 믿음의 씨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으면 되지. 예수를 믿으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으라고. 그렇게 남들도 이야기하고 또 자기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믿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요. 믿음의 씨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지고 또한 복음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과정.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씨가 심겨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씨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전에는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입증할 수 있냐? 증거가 있냐? 온갖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믿음의 씨가 심겨지면 그냥 믿어져요. 영의 것은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았어.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것은요. 믿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끝까지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도요 저들은 이 세상이 창조된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진화론을 믿어요. 또 진화론은 이게 신기하죠. 그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죠. 그럼 진화론을 입증할 수 있느냐? 진화론은 과학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어요. 진화론이. 그런데도 인간은 진화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인 겁니다. 믿음. 입증은 안 되지만 그것이 믿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인간의 기원이 뭐냐? 이 세상이 해, 달, 별, 이 지구, 우주의 기원이 뭐냐라고 할 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지금 현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론, 그 다음에 진화되었다고 하는 우주 폭발설, 우주 폭발이 있고 진화되었다고 하는 그 진화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진화론을 믿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싫으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창조론을 믿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입증의 문제가 아니고, 입증이 안 됐어요.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신앙, 믿음의 씨가 심겨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가족들, 내 가족이라는 거 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다 믿고 살아요. 물론 그 중에는 자기 진짜 엄마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 가정에서 무슨 비밀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나중에는 또 그게 밝혀지고 확인되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내 부모고 내 엄마고 내 아빠고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는다고 하죠. 그래서 믿음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없다, 만일에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귀한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나고, 그 다음에 셋째 배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입니다. 믿음의 씨가 심겨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칭의입니다. 칭의는 바로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어렵다 하고 하나님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거듭났으니 이제 너가 하나님을 믿는 자니 이제 너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죠. 죄인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자기 인간의 의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나는 저 사람과 유전자가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이제 유전인자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특별하게 뭔가 다른 바가 있다,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재능이 다르고 IQ가 다르고 감성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온갖 것이 다르다라고 차별성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차별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차별성.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근본이 다르다. 우리 집안은 너네 집안과 근본이 다르다 해가지고 차별성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뭔가 다르다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우리는 너희와 달라, 근본이 달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이 세상은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별성.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차별성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의롭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간주해 주시는 줄이 있습니다. 이것이 칭의인 겁니다. 그 다음 6번째는요. 수양. 수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받을 숫자, 양자. 바로 받아서 길러주시는, 양자로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양자로 입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신분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해, 칭수 해서 6가지 이야기했죠. 이 6가지는 뭐냐? 지금 이렇게 쪼개서 6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번은 첫날이 있고 2번은 거듭남은 둘째 날이 있고 회심은 셋째 날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순간에 누군가를 만나서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한순간 교회 가서 이제 거듭나는 순간 그때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고 내가 거듭난 거고 회심하고 신앙하고 칭의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뭐가 먼저냐 뭐가 뒤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한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전후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서정.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면 이제 내가 회심하게 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까 하고 낭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지만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있구나. 나로서는 안 되겠지만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쑥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제 칭의 의로운 자다.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를 느끼면서 그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자를 가리켜서 수양,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요 알 수가 없어요.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이게 성경이 다 숨어서 곳곳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설명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 그래서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이 한순간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요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복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시는데 불러주셨는데 최초에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러주시는 겁니다. 계속 교회 가도록 계속 하나님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계속 소명하시고 거듭남은요 딱 한 번만 있습니다. 소명하는 것은 이제 중생하는 것 딱 한 번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심도 최초의 회심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회심하는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날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또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날마다 회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도 믿음의 씨가 최초에 심겨졌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믿음이 내 속에 심겨지는 겁니다. 믿음이 심겨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심겨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공부를 배우고 학교에서 수학 공식을 배우고 내가 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또 내가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 영어 단어를 가지고 내가 문법적으로 그 해석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인식을 해서 풀어내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동안에 내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 신앙으로 달려간단 말이죠. 그 다음 5번째, 칭의. 나는 의로운 자다. 끊임없이 내가 어려운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가난한 자다, 못 배운 자다, 상처가 많고 억울함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가서 온갖 마음이 부정한 것들이 많고 우울하고 괴로웠던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는 내 보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존귀한 자야. 그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것이 내 속에 끊임없이 새겨지면서 자신에 대한 가치가 대단해지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좋은 학교나 학벌이나 또 좋은 직장이나 자신의 그 영향력이나 자신의 그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심령을 이제 바꿔가고 평가하면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여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거듭남에서 시작되었다. 거듭남에서.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확인해 나가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7번째 성화입니다. 소중해신 칭수 성전명할 때 성화입니다. 성화는 뭐냐면 거룩하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자가 이미 우리는 다 거룩한 자예요. 우리 영혼은 다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영혼이 되었어요. 그 거룩한 영혼이 되어졌지만 영혼은 거룩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아직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영혼의 거룩이 육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남은 세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게 뭐냐? 성화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도록 이미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 많고 탈 많고 이단에도 빠지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교회다. 성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전혀 문제가 없고 100% 정금 같은 성도냐?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도 그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미도 거룩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육신적으로 미흡하고 부족하고 아직 미련한 구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거룩하다는 것 이걸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그 거룩이 영혼의 거룩이 이제는 육신에게도 나타나고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단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속에 있는 말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 속에 있는 정욕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요 거룩의 길을 걷지 않아요. 거룩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거룩의 길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거룩의 길을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굳이 어렵게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다 사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이러한 복이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자들도 늘 양심으로는 찔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그런 괴로운 마음이 늘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늘 부족하고 아쉽지만 거룩의 길을 성화의 길을 걷는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걸어야 될 방향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8번
견인입니다. 소중해신 칭수 성견령. 견인은 말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고장난 차량을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그 차를 끌고 가면요, 이 차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전에는 내가 운전도 하고, 전에는 그 차가 알아서 시동이 켜져서 가지만, 이 차는요, 시동도 안 켜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차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끌려만 가는 거예요. 끌려만 가. 이게 견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견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출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있죠. 꼼짝 못합니다. 사고가 나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 사고가 나보십시오. 죄가 드러나고 무능한 자고 부끄러워지고 형편없는. 그때 내가 뭘 하겠냐 말이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때는요, 견인해 가야 되는 겁니다. 공장으로 견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견인해 가고, 성령님이 나를 견인해서 말씀의 공장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장으로 견인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견인인 겁니다. 그 견인을 누가 해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끌고 와서 예수의 보혈의 공장으로, 말씀의 공장으로, 성령의 공장으로 끌고 와서 그를 수리하고 고치고 다시 이제 회복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냐? 견인해 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 그렇게 이끌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 여기에 고장이 났군요. 이래서 망가졌군요. 이래서 어려웠군요. 그걸 할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아, 내가 죄를 지었네요. 내가 고집을 피웠네요. 그거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끌려가가지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견인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소중해진 칭수, 순결,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 영화의 단계는 뭐냐? 성화가 다 끝난 겁니다. 성화가 다 끝나고 이제는 영화의 단계, 천국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바로 그때에 가장 영화로운 순간입니다. 그 영화로운 순간 천사들이 와서 나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이 단계, 이 영화의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영화의 단계는 아무도 겪지 못해요. 그 영화의 단계를, 영화를 경험하게 되면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완성되는 그 영화의 단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9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9가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7번, 8번입니다. 성화와 견인입니다. 성화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걸 우리가 알고 믿고 인식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나님 뜻을 따라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시야를 가지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도 거기에 협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역이 성화다. 견인도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해나가지만, 이끌고 가지만 그때에 가서, 공장에 가서 내가 잘못했네요. 시인하고 고쳐주세요. 닦아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 과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일부인 겁니다. 그렇게 일부고 다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번부터 6번은 소중해진 칭수, 내가 예수까지는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사실은 굳이 시간을 따지자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예수까지가 됐고, 그 다음에 7, 8, 9번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9가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 그래서 복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말씀을 알게 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이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신을 심고 죽으심으로 원인을 다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이제는 드러나고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고 열매로 나타난 게 뭐냐? 부활이다. 다시 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살아서 열매가 맺혔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산다. 우리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하신 칭수 성경령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러한 인식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